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가끔 상대방을 비난할 때 귀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태라는 뜻은 귀신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몹쓸 망언인 것입니다. 가끔 방송을 보다가 보면은 연예인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기는 엄마가 낙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낳은 자식이다, 그런 얘기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인데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기독교 사진가 협회에서 활동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의 닉네임이 이제 그렇습니다. 닉네임이 이제, 그래서 특이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딸이 8명인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그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이제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예정을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만세전에 벌써 다 계획하신 속에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우주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수준에 못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돼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아느냐? 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감사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로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정해 놓으셨다니, 나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여러 가지 범민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괜한 헛된 것에 굴복을 한다든지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종노를 한다든지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내면적인 고난들을 다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참기에는 너무 연약한 점이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탐욕 때문에 연약해지고 게으르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연약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져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다다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감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조차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난은 큰데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냥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은 나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하기가 거지없는데 성령께서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호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한 문제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가게 되지.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를 보고서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부형을 믿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작 잘못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는 받아들이지 않던 선생님이 용서하지 않던 그 선생님이 학부형이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학부형을 보고 다 용서를 해주듯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를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중보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왜 내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답답하기만 하더니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중보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탐욕과 자기 교만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어거지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시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대신해서 간구를 하실 때 그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다양한 일들을 다 겪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영광을 얻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리 작용하고 저리 작용하고 협력을 하고 합력을 해서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저렇게 작용해서 협력하고 합력을 해서 성케 나온다. 성케 나온다. 요셉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몸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셉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물동이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마침 그 맏형의 도움으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긴 합니다. 겨우 생명은 건졌는데 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저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어느 장군 집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같은 죄수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다 되돌아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로 동의를 하고 그 음모를 실행을 했는데 꼼짝없이 요셉이 깊은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죽음의 순간에 마탱의 마음이 돌변을 했어요. 야야야야, 꼭 죽여야만 되겠냐? 죽이는 거나 파버리는 거나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야, 팔아버리자. 여러분, 요셉이 죽음의 계곡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종고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달픈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 집의 총무로 집사로 삼는 거예요. 그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신부는 종인데 정작 요셉이 하는 일은 그 집의 일을 다 관장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애굽의 최고위직에 있는 그 집안에서 그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경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주인의 모함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가긴 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쓰라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끌어안고 고민하던 문제를 요셉이 풀어서 해결해 주므로 드디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엄청난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요셉이 그 형제를 불러 앉혀놓고는 그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고 당당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